거기에 보면은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이야기하시죠. 그 다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결과를 보면, 첫째, 약속된 인류의 제사함이 이루어졌음 해서 열린 무덤이 무덤이 열렸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에서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 열렸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되었다라는 것을 증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회복된 나라가, 하나님의 회복된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였다, 나타났다. 누구를 통하여? 성도를 통하여. 그죠? 자, 그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의미를 찾아보겠습니다. 사실은 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가 부활, 물론 다시 살아나는 것이지만, 이 부활이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아주 많은 숨겨진 비밀이 이 안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제가 전에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다마색 선상에서 만났잖아요. 사도 바울은 가말리아 학파에서 자란 유대인이고, 한때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기독교를 핍박하던 그러한 앞장섰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다마색 선상에서 만난 후에 그가 사도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위대한 기독교인의 삶을 살았잖아요. 그것을 바꾸게 된 역할이 뭐냐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부활하셨구나 이렇게만 이야기하지만 그것으로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활이라 가지고 있는 이 숨겨진 엄청난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난 아직도 기억하는 게, 내가 신학교 처음 갔을 때 첫 시간에 교수가 들어와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사도 바울이 이 질문을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변한 이유가 뭐냐라고 묻는 거예요. 아무도 대답을 못했죠, 그때는. 그랬는데 오늘 우리가 이제까지 예수님의 오심과 죽으심을 통하여 본 그 내용이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모든 것을 증명하시고 우리에게 나타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참으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알죠. 예수님은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사단은 죽음의 시간에 모든 죄된 존재의 영혼을 주장하지. 그렇죠?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영혼을 율법이 정죄하는 것을 근거로 하여 주장하죠. 이는 율법이 정죄하는 죄된 인간은 하나님께 속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단에게 잡힌 영혼은 심판날까지 영의 옥에 갇히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망 후 돌아가신 지 육신을 벗어버리고 영이 육신을 떠난 후에 영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죽으신 후에 그냥 3일 동안 죽어 계셨어요. 그 다음날 그냥 부활하시지를 않으셔서 부활하실 수 있었어요. 그러나 3일 동안 죽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3일 동안에 영의 옥에 가셔서 복음을 전거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아 때 불신자들을. 그리고 3일 후에 이제 그 일을 마치시고 예수님이 3일 후에 부활을 하셨는데, 그리고 부활하셔서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여기 부활할 때 중요한, 아까도 얘기했지만 3가지 관계를 제가, 하나님과 인간과 사탄의 이 관계를 제가 보여줬던 것처럼, 부활하셨고 영의 옥에 갔을 때 제일 먼저 주장하는 것이 누구냐면 바로 사탄이죠. 그런데 사탄이 그를 주장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탄이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율법의 정죄지요. 그러나 예수님을 그가 붙잡을 수 없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것이잖아요. 놔줬다라는 것이잖아요. 율법이 정죄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주장할 수 없었다라는 것은 그가 죄 가운데 있지 않다라는 것이고, 죄 가운데 있지 않다라는 것은
율법이 정죄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고, 율법이 정죄할 것이 없다라는 것은 즉 죄가 없는 자라는 것이죠. 죄가 없는 자라는 것은 누굽니까? 사람은 다 자기 죄로, 아담의 라인은 다 자기 죄로 자기 죄 가운데 정죄 안에 있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정죄함이 없죠.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오실 때 인간의 몸으로 왔지만 인간의 죄를 가지고 있지 않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분이 죄 없는 분으로 인간의 죄를 자기의 죄값을 자기의 몸을 죽임으로 인해서 지불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영이 죄가 있습니까? 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그의 영을 주장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러나 모든 일반적으로 일반 죄인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이 죽으면 육신은 벗어버리고 영이 가면 그 영혼을 누가 주장을 합니까? 그 영혼을 마귀가 주장을 합니다. 그렇죠? 예.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가 주장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든 인간은 다 죄가 있어서 마귀에게 잡힘을 받는데 왜 예수님은 죄가 마귀에게 잡히지 아니하고 죄가 없다고 하느냐? 그것이 바로 무엇을 주장하냐면 그가 원래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원래 아담의 후손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라인을 통해서 오신 하나님 그분이죠. 이것이 부활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분이 죄 없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증명을 하였고, 그렇다면 그가 육신으로 십자가에서 죽은 인간의 모든 죄는 사하여 졌겠습니까? 안 사하여 졌겠습니까? 사하여 졌지요. 예, 그분은 죄 없으신 분으로 인간의 죄를 대신하실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있는 분으로서 그분이 죽으셨기 때문에 죄가 다 사하여 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만약에 예수님이 죄 가운데 태어난 죄된 인간이라면 그는 그의 죄 때문에 부활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 죄사함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그가 놓였다고 하는 것은 그가 죄 없는 하나님이었다는 것이고, 그가 죄 없는 하나님이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가 죄된 인간의 죄를 대신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가 인간의 대신 죄값을 지불하신 그 죄는 그의 부활을 통하여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안에서 죄사함을 받는 성도의 부활을 확증을 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 저를 보십시오. 이제 그걸 우리가 적용을 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이루어 놓으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죄 없으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대신하시고 십자가에서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완성하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그를 주장하실 수 없습니다. 왜? 그가 죄 없는 자이고 정죄함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놓여짐으로 인하여 그가 다시 바로 하나님, 죄 없으신 원래 하나님인 것을 증명하시고 그분이 성령에 의해서 부활을 하셨습니다. 이제 그리고 예수님은 이것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모든 자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렇죠? 예,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보니 너희가 자랑할 수 없는 것은 이 은혜는, 이 구원은 믿음으로 나는 것이, 행위로 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이 모든 자에게 차별 없이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의 죄를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이제 그 고뇌 가운데 있는, 좌절 가운데 있는 우리가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고 그분의 죄사함을 믿고 그분에게 나아갈 때 하나님의 자유의지와 인간의 자유의지가 만나는 그곳 십자가에서 바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구원이 이루어질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 놓으신 모든 것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주님과 만나는 순간에 우리의 죄가 사하여지고 우리와 하나님의 막힌 벽이 열리고 또 마귀의 우리를 붙잡고 있던 마귀의 그 근간이 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죠. 왜?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가 이미 사하여졌고 우리가 깨끗해졌고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었고 그러므로 마귀가 주장하지 못하면 성령이 우리를 주장하여 천국으로 데려가죠. 그럼 우리가 부활합니까? 안 부활합니까? 부활하죠. 예수의 부활의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면 그 안에 우리의 부활을 우리가 확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 부활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나무도 그렇고 뭐 어떤 것이든 간에 보이는 부분이 있고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잖아요. 나무도 이야기하면 뭐 줄기가 보이고 뭐 가지가 보이고 잎사귀가 보이고 그렇지만 밑에 땅의 뿌리의 부분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무의 부분도 이제는 부분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체를 볼 수 있다면 우리는 더욱더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부활과 모든 것이 우리가 영육에 연합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같이 우리가 볼 때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의 우리 삶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삶의 영역들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승천하시고 하늘로 올라갔을 때 이제 사도행전 이제 1장에서 보니까 제자들이 이제 가시는 것을 보지요. 그때 천사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내려오리라. 우리가 다음에 5가에서 보겠지만 예수님 재림 때 예수님이 어떻게 오세요?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이 여기서부터 중요한 게 뭡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이 여러 번 주의를 시키세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야기할 때 너희는 뭐라고요? 주의하라. 너희는 뭐라고요? 속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예수님이 오실 때는 어떻게 오세요? 그냥 이렇게 그냥 슬그머니 어디 뭐 이재록이처럼 뭐 만민교회처럼 뭐 신천지처럼 이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실 때는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가운데 그때는 지구 반대쪽에 있는 사람도 보고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물속에 있는 사람도 보고요. 땅속에 있는 사람도 모든 사람들. 그러므로 예수님이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 구세주가 여기 있다 그건 다 잘못된 이야기죠. 자,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시고 첫째 초림회이죠. 오시고 사역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의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적고 있는 것이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여기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회복에 지금 우리가 과정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라가 죄로 인해서 타락하였고 이제 그 타락한 나라를 하나님이 다시 원점대로 회복하시는 계획 안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계획의 페이즈 1, 첫 번째 단계로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미완성적인 그날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제 페이즈 2로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하여 죄사함으로 인하여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나를 보아야 합니다. 지금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회복이 이미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성은 안 됐습니다. 아직 여전히 과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회복이 되었습니다. 도래했습니다. 어떻게? 그거를 지금 제가 적은 게 십자가 죽음의 결과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완성하였느냐를 보아야 합니다. 여기 하나 제가 미리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보통 여러분 구약과 신약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아니 뭐 여러분들에게 정답을 제가 하라는 것보다도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구약과 신약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예, 그렇죠. 하나는 전이고 하나는 후, 맞죠? 그런데 둘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네? 끊을 수 없는 관계. 그게 사실은 정확한 대답인데요. 응? 응. 예, 좋습니다. 또 아주 근접합니다. 또 아니 괜찮아요. 뭐 본인의 생각을 한번 정리를 해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음, 음. 제가 묻는 사실의 의도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도 그렇고 구약 신약을 들을 때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게 있잖아요. 옷을 새 걸 하나 사러 하나 뭐 차든지 뭐 옷이든지 뭘 하나 새 걸 샀어요. 새 걸 사면 우리가 뭐랄까? 아 이거 새 옷입니다. 아 이거 옛날 옷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느낌이 뭐냐면 새 거를 샀으니까 옛날 거는 더 이상 소용이 없다. 이러한 개념의 사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얘기할 때 신약에 이제 이 새로운 것이 이루어졌으니까 구약은 이제 지나간 것, 소용없는 것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사실은 구약과 신약은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구약과 신약은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페이즈 1과 페이즈 2예요. 시작이고 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는 더 이상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구약에서 시작이 되었고 신약에서 완성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완성이 된 거예요. 그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구약 신약이라는 것보다 사실은 페이즈 1, 페이즈 2라고 하는 것이 더 예, 맞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구약의 이스라엘은 죄의 문제로 인해 미완성적이고 육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죠. 그 육적인 미완성적인 언약, 육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완성되지 않았잖아요. 과정에 있잖아요. 시작이잖아요.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죠? 예수님의 죽음으로 구약의 죄, 그 다음에 근데 그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신약에 오셔서 해결을 하셨잖아요. 1차적으로. 그러니까 1차 미완성의 그 중심 요소인 죄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오케이? 1차적으로. 그게 해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구약의 완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신약의 예수님이 죽음으로 죄값을 지불하셨잖아요. 똑같이. 그리고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맡고 있는 율법의 정죄의 벽을 허무셨지요. 완성하심으로 허무셨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과 인간의 열린 통로를 통해서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치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까지 막혔던 문이 이것을 성령의 인침이라. 그래서 여러분이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5절까지 보면 성령이 인치심으로 성령이 임하신다라는 것은 결국은 뭘 이야기를 하냐면 막혔다 한 죄된 인간과 거룩하신 인간 사이에 율법으로 인해 정죄함으로 해서 막혔던 벽이 죄사함, 예수님의 죄사함으로 인해 죄값이 지불되고 이제는 거룩한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 앞에 정죄하는 율법이 완성됨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다시 회복된 것. 이것이 성령의 인치심이에요. 예. 그래서 성령의 교통 인치심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되고 육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자 아까 구약에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육적이지만은 이제 미완성적인 게 육적인 완성이 됐잖아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심으로 육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버렸어요.
질문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구약의 죄로 인하여 미완성적이고 육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미완성적인 언약과 육적인 하나님의 드러난 나라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죄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완성의 이 관계는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육적인 나라잖아요. 영적인 관계가 회복이 안 됐잖아요. 그러나 이제 신약의 이쪽에 하나님이 율법의 정죄함이 무너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이제 다시 이스라엘의 미약 그 육적인 영역과 교통이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다시 영적인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여기 세 번째, 예수님의 구약의 미완성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신약의 완성의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신. 그래서 신약의 시작이, 구약의 시작이 신약의 완성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언약이 완성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통하여 죄가 드러나게 하시고,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육적 관계, 미완성적 하나님의 나라였던 것이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은혜로 인하여 죄가 사하여지고 하나님과 관계의 영적 관계가 이루어져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 혹시 질문이 있으세요? 정리도 잘 되십니까? 잘 되세요? 네, 오케이. 한 가지 질문. 네네. 질문해.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졌다. 네. 근데 그 앞장에서는 네. 죄의 육신이 죽어서 그 영을 사단이 자기 것이라고 주장을 했잖아요. 네. 그 죽었을 때, 영과 육이 분리가 됐을 때, 네. 그럼 그 영적인 부분에서는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어떻게 주장해요? 오케이. 이제 그거니까 이제 그 좋은 질문인데요. 그게 이제 사실은 창조 세계부터 하나님의 지금 나라, 전체 하나님의 나라 안에 연천 과정에 창조된 나라에서부터 완성된 나라까지의 전체의 이 맥을 보아야 해요. 그게 그래서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창조된 나라에서의 그 당시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어요? 하나님 안에 연합되어 있는 관계였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온전한 삶을 누렸죠. 그러나 두 번째, 죄가 들어온 이 현재의 세계가 되었을 때 죄로 인해서 어떤 관계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과 영육이 분리가 되었죠. 영육이. 인간이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다는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인간의 몸의 두 부분인 영과 육이 분리가 되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과 육에 인간에게 죽음이 들어왔다는 것은 영과 육의 죽음이 들어왔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육신에 죽는 것은 우리가 다 알잖아요. 육신이 때가 되면 다 죽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영은 어떻게 됩니까? 영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영이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영이 심판 때에 영원히 죽겠고 지옥불의 두 번째 죽음. 첫 번째 죽음은 육의 죽음이고 두 번째 죽음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영원한 죽음이 예정되어 있다. 구형되어 있다라는 거죠. 집행은 안 됐지만 구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영에 쪽지가 붙어 있는 거예요. 영에. 그죠? 그거 이해됐죠? 네. 그 상태에서 이제 세 번째 회복의 단계에 접어들잖아요. 그죠? 접어들게 되면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인위적으로 그들을 선택하셨잖아요. 자격이 없고 이거는 원래 하나님의 방법으로는 원래 성격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고 하면 하나님의 인위적인 선택과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죄된 이스라엘을 택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과 언약을 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 가운데 있잖아요. 아직 죄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잖아요. 선택만 받았지.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 여전히 육의 죽음과 영의 죽음이 여전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다 죽고 또 만약에 거기서 끝난다면 영도 이미 구형을 받아서 죽으면 마귀에게 잡혔다가 마지막 심판날에 지옥으로 떨어지게끔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상황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미완성적인 관계다. 관계는 하고 있지만 미완성적인 관계다. 관계는 하고 있지만 완전한 영적인 연합이 된 것이 아니라 육적인 관계만 하고 있다. 이렇게 이게 그 표현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것을 사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면 인간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인간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육신의 죄를 사하셨잖아요. 사하셨으니까 이제 인간에게 죄를 사했다고 하는 것은 죄로 인해서 두 죽음이 들어온 거잖아요. 육의 죽음도 들어오고 영의 죽음도 들어온 거잖아요. 그죠? 영의 죽음도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죄를 다 하셨으니까 실상은 영의 육과 영이 다시 살 수 있는 이제 상태가 된 거예요. 죽음에서 그 죽음이 들려갔으니까. 그렇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육적인 영역에서 이제 죽음에서 건져졌는데 하나님의 영적인 영역에서 아직 성령과 연합이 되지 않은 상태예요. 연합이 되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우리가 과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한꺼번에 같이 일어나는 것이 한꺼번에 우리가 죄사함, 죄를 인정하고 그리스도 앞에 나갔을 때 한꺼번에 훅 이게 죄사함과 하나님과 관계가 한꺼번에 훅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영적인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분리되어 죄로 인해서 사망 안에 있다는 것, 분리되어서 죽게 되었는데 다시 하나님과 관계가 연합이 되어서 영이 살아난 것이죠. 육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영 안에 살아난 것인데 여기에 이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제가 이루어는 졌지만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여전히 죄의 몸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전히. 이것이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이제 성화의 과정인데 이것이 지금 여러분들이 어떠면서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해되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지만 우리 안에 죄된 육신과 싸우는 매일매일 삶이 여러분이 괴로운 것인데 그것 조금 이따가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면에서 죽게 되었던 우리의 영육이 죄로 인해서 분리되고 사망이 들어와서 죽게 되었던 육신은 이 땅에서 죽고 영혼은 심판날에 영혼이 죽게 지금 되어 있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따라서 성령이 우리 안에 하나님과 관계가 예수님이 죄로 인해서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의 영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 좀 이따 나옵니다. 좀 이따 나오는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죄인으로 부형을 받았던 영원한 죄가 어떻게 돼요? 없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죽을 때 지옥으로 가는 것이 마귀에게 잡혀서 지옥으로 영에 있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거룩한 자로 우리가 마귀 앞에 섰을 때 마귀가 주장하지 못하고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것이 부활되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답이 됐습니까? 네. 봤어요? 아니, 못 봤으면 이거는 여러분을 위해서는 유익한 것입니다. 엄청 깊은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저는 여러분이 할 수 있으면 그것까지도 보기를 원해요. 그것까지도. 그러니까 저한테 질문하는 건 괜찮아요. 왜 저는 아니까.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거는 이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도 그거를 같이 알기를 원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건 잘 이해가 안 간다, 잘 안 보인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구약의 그러한 나중에 한번 또 다시 나옵니다. 제가 이 회복의 요 내 과정을 다시 정리를 해서 적어놨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예요.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을 때 인간을 하나님과 완전한 관계 안에 있는 영육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지었는데 인간이 죄가 들어온 후에 하나님과 분리가 되면서 인간의 영육이 완전히 죽음 가운데 완전히 영적인 영역보다 육적인 영역으로 존재가 되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다시금 이 이스라엘과 예수님을 통하여 다시 완전한 원래 지었던 그러한 영육의 영적인 그러한 존재로 다시 회복시킬 수 있나라고 제가 설명을 붙여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은 마지막 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서 형상을 가진 영적인 완전한 개체로서 영적인 육체와 영이 하나가 되어서 완전한 존재로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사는 그러한 존재가 되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가 쓴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이 완성이 되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페이지 1에서 시작을 해서 신약의 예수님을 통하여 페이지 2가 완성이 되었다. 그래서 미완성인 언약이 완성의 언약이 되었고 육의 하나님의 나라가 영의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이 되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리고 그의 교회와 성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로마서 6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또 예수 그리스도와 세례하는 자 하나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과 연합이 될 때 이 모든 예수님의 이루어진 것이 성도에게도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제가 도래된 나라의 관계를 잠시 보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예. 예. 자, 이 땅에 도래된 이 땅에 하나님, 그러면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관계가 이루어진 자들, 믿음의 자들, 성도들은 어떠한 그러면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 전에 제 가운데 있었을 때는 모든 관계가 다 끊어졌죠. 창조 때는 모든 관계가 완전한 관계 안에 행복된 삶을 살았지만 제가 들어왔을 때는 모든 관계가 다 끊어졌습니다.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고 자신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자연과의 모든 관계가 끊어지고 그 안에 아주 고통스러운 삶을 지금 저주된 삶 가운데 있는 것이 인간의 삶이었는데 지금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하여 예수님의 죄사함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들의 관계는 어떠한 관계고 그들은 어떠한 삶을 사는가를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불신자는 여전히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회복되지 않은 자는 여전히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고요. 예수님의 죄사함을 통하여 용서받은 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자들은 첫째, 예수님의 죽음으로 죄가 다 사하여졌고요. 두 번째, 아까도 이야기한 영원한 형벌이 이미 사하여졌습니다. 더 이상 이제 영원한 두 번째 죽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천국에 속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주 안에 영생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 안에 영원한 삶이 있고요.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모든 사랑의 축복으로 회복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과 육적인 축복과 누리고 축복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 이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지요.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은 우리가 죽어서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회복되는 그 시간부터, 지금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삶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부분에 잘 이해가 안 되시면 가장 쉬운 방법은 이것입니다. 여기서 한번 이야기했는지는 모르지만 미국의 대사가 한국에 파견을 되었습니다. 했습니까? 네. 미국의 대사가 한국에 파견을 받았으면 그 사람은 미국 사람이죠. 예, 미국에 속한 사람입니다. 미국의 모든 도움을 받고 미국의 모든 지시함을 받고 한국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모든 미국 사람으로서의 모든 특권과 이 자유와 모든 누림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그러나 한국에 살면서 한국의 환경과 여건과 한국의 여러 가지의 제약되는 부분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서 이 땅에 사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골로새서 3장에도 이렇게 합니다. 너희가 하늘의 시민이 되었으니 이제 하늘의 시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한국 시민이기도 하고 미국 시민이기도 하지만 옛날에는 그것이 우리가 가진 시민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자, 여기 그것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 땅에 사는 자예요. 한국에 파견된 대사가 미국의 삶을 한국에서 사는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이 땅의 삶의 한 부분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 땅에 사는 자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모든 축복과 지원과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자라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죠. 마태복음 6장에 야 먹고 입고 마시고 걱정하지 마라.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이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삶을 책임지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이제 중요한 부분이 여기서는 제가 많이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만으로도 엄청나게 큰 답이기 때문에.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제3을 통하여 우리의 영육이 하나님과 죄가 사하여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이 열리고 성령의 인침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연합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의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우리의 영의 부분은 하나님과 완전한 교통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가운데. 그래서 그것이 일어나는 순간 여러분이 무엇을 아시냐면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과 연합이 되고 영이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살아날 때 무엇이 살아나냐면 여러분의 영적 센서가 다시 열리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이 영적 센서가 열리면 여러분이 이제 영적인 영역을 깨달아 알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이 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실 때 여러분이 아세요. 영적 센서가 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영은 성령으로 인해 다시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관계에 있고 완전한 생명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영적 센서가 회복되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이제 하나님 안에 연합되어 있는 여러분의 영적 영역의 부분입니다. 여러분의 육적인 부부도 여전히 하나님 안에 이제 죄사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안에 연합되어 있는데, 여기 하나 중요한 것은 육신도 예수님의 죄사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다스림 안에 있는데 연합되어 있으나 완전한 육신은 이미 어떻게 되었습니까? 타락했죠. 육신은 완전 타락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완전한 죄성의 타락으로 인하여 다시 새롭게 부활할 때까지 주님 안에 완전한 통제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으면 영혼이 속사람이 살아난 것처럼 겉사람도 완전히 죄 이전으로 회복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원래대로 생각하면, 원래 죄가 들어오기 전에 육신이 죄가 들어오기 전에 온전한 상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는데 속사람은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 안에 다시 그 충만한 생명 가운데 있지만 왜 육신은 타락한 모습 그대로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여러분이 하면 여러분이 이 전체의 그림을 다 지금 이해하는 것이에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도 여러분이 이해가 되시면 여러분이 이미 다 이거를 지금 이해가 되고 계시는 것이에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거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실 수 있죠. 못 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러면 육신도 완전하게 회복시켜서 완전한 삶을 여기서 살게 하시지 왜 그러셨습니까? 자, 여기 보십시오. 지금 제가 잠깐만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하지 않은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또 그렇지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5절에서 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속의 열매인 우리까지도 이제 마지막 이 모든 것을 벗을 때까지 탄식함으로 괴로워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지금 이 안에서도 육과 죄와 싸우잖아요. 그죠? 예. 아예 그것을 벗어버리면 좋은데. 근데 자, 여기에 제가 하나만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육이 그러면 이거를 계속 가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 육을 새롭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 계세요. 왜냐하면 이 육은 처음에 하나님이 지을 때 영과 육으로 지으셨죠. 그런데 이 육을 하나님이 육에 입히신 것은 바로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을 입히신 거예요. 그래서 죄가 들어왔을 때 어디로 들어왔습니까? 육으로 들어왔죠. 만약에 육이 없었다면 죄가 들어왔을 때 어디로 가겠습니까? 영으로 가지요. 그러면 마귀와처럼 완전히 타락해버리면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육을 입히시고 죄가 육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영은 살릴 수 있게끔. 그렇죠. 그러나 죄의 문제가 해결한 후에 이 처음에 육의 영역조차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필요가 없으시죠. 이제 필요가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의 부분을 새롭게 하시는 것이 해서 이 육의 영역에 그냥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것을 통하여 이 육의 부분을 새롭게 하시되 육의 부분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데 그게 언제 일어나냐면 부활 때. 부활 때 우리의 이 육의 육신이 타락한 이 육의 육신이 호련히 변하여 영의 온전한 육신이 돼. 그러니까 영의 육신이 아니라 영의 육의 이 형상을 가진 온전한 영적인 육신이 되어서 영과 결합하여서 이 땅에 내려. 죄일 때. 예. 조금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이 지금은 내버려 두세요.
지금은 내버려 두세요. 그러나 여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다음에 꼭 이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지금 현재 이 땅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그러한 더 큰 계획 안에 우리에게 육신을 그대로 허락하고 제된 육신을 허락하고 있고 우리는 그것 때문에 싸움의 그런 단계에 있지만 여기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이 육신도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뭐 안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습니다. 통제 안에.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습니다. 왜? 지금 신앙생활 믿는 자들의 삶에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뭡니까?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물론 세상과의 싸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 말하기를 이렇게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선이로되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도다. 내 안에 두 지체가 한 지체는 죄를 한 지체는 하나님을 그러면 그러나 죄의 지체가 더 강하여 나를 죄 가운데 끌고 가니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 누가 나를 사망에서 구하리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이것이 우리 모두가 매일 신앙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데의 고뇌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죄 가운데 우리가 있었던 우리의 타락한 완전한 육신이 옛날에도 구원 전에도 우리를 지배했고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이 되었지만 여전히 이 강한 육체는 우리를 지배하려고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이렇게 썼습니다. 죄성으로 타락한 육신은 죽음이 올 때까지 존재하며 지속적으로 영적 존재를 대적하여 넘어지게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옛날에도 우리의 죄성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구원된 지금도 우리의 능력으로는 못 이긴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내가 이길 수 없다는 것이요. 왜? 내 육신이 내 속사람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에. 나의 타락한 육신이 훨씬 죄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함으로 너희가 쓰러진다.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렇잖아요. 지금도. 자, 근데 그때와 지금의 차이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건 지금 제가 의도적으로 안 하려고 했는데 이 기회에 있을 때마다 한 번씩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세요. 죄 가운데 있었을 때도 죄의 종로로 하며 살았습니다. 예수님 안에 구원되어 있는데도 지금 현실에 보면은 죄에 넘어지고 죄에 끌려가서 사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아니, 그러면 뭐 구원이 왜 필요합니까? 이렇게도 이야기하실지 몰라요. 그러나 여기에 중요한 것은 현실에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구원에 속한 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전히 현실 가운데 나는 죄성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이 그건 사실입니다. 그건 팩트예요. 못 이깁니다. 그거는 예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없습니다. 내 육신이 있는 나. 그러나 한 가지 변한 것이 있어요. 그때와 지금의 차이는 뭐냐면 그때는 나 혼자였습니다. 죄 가운데 갇혀있는 나 혼자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여전히 육신의 몸에 의해서 넘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지금은 나 혼자가 아닙니다.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이것이 차이점이에요. 그런데 누가 나를 통제합니까? 누가 내 육신의 몸을 내 속사람과 겉사람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옛날에는 혼자 있었고 다른 도움이 없었고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내 육이 강하여 육에 맨날 넘어지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데 여전히 내 육신은 강하여서 내 속사람이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그것도 팩트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하나님이 이런 사실을 모르십니까? 아시죠? 두 번째, 또 하나님은 이러한 사실을 아시면서도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거룩하라. 너희는 거룩한 삶을 살라. 너희는 이제 죄의 종이 되지 말고 의의 종이 되라. 너희는 온전히 이루라.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아니, 변하지 않은 사실은 그대로 있는데 변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 같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뿐인데 하나님이 요구하는 열매는 옛날하고 전혀 다른 열매를 요구를 하세요. 오늘 교인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힘들어하는 그게 성화인데요. 성화.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길을 쫓아가기를 원해요. 그런데 현실에 그게 안 됩니다. 그리고 엄청 애를 써요. 경건의 훈련을 해요. 자기를 정말 쳐서 무너뜨리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그게 되냐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항상 하나님 또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또 못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은 야 그거는 네 문제고 이거는 내가 너한테 하라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자녀를 키울 때 어떻습니까? 자녀가 고린도전서 13장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실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세요. 또 감당할 때에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 피할 길을 하나님 내세요. 부모가 그렇잖아요. 애들 키울 때도 보면 애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요. 또 감당할 때도 그것을 감당할 시험을 줄 때도 피할 길을, 이길 길을 또 준비하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깁니까? 하나님 길이 뭡니까? 그것을 우리가 봐야 해요. 그것을.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나는 못 이기는 건 사실이에요. 그게 팩트예요.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 나는 못 이깁니다. 그걸 여러분이 먼저 인정하셔야 돼요. 그런데 두 번째는요. 지금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내 힘이 되면 돼요. 그러니까 나 against sin은 내가 항상 져요. 그러나 하나님 플러스 나는 sin을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힘을 합치면 내가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내 힘이 되게 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내 편이 되게 합니까? 그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성경에서 여러분 왜 그렇게 순종하라 이야기를 합니까? 순종하는 것이 순종은 억양이 강하잖아요. 순종은 그럼 뭐가 순종하는 겁니까? 순종은요. 선택이 순종. 선택이. 순종은요. submission. 자기를 굴복시키는 게 순종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 앞에 두 길이 있어요. 하나님의 길이 있고 세상 길이 있어요. 그럴 때 여기에서 내 안에 내 육신은 세상에 이 타락한 것은 나를 끊임없이 세상의 길로 가라고 해요. 세상에 내 안에 있는 세상의 육신을 내 정욕을 내 욕망을 끊임없이 촉구해요. 그럴 때 여러분이 하나님 내 안에 두 길이 보이는데 너무 괴롭습니다. 사망이 나를 세상의 길로 끌고 가 사망을 넘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여러분이 결정을 하는 순간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의로움이 되는 것이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오케이. 이제 너의 전쟁은 나의 전쟁이다. 그때 여러분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여러분을 붙잡고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사망의 생각을 성령님이 끊어뜨리세요. 해보세요. 이것이 성화가 하나님의 바른 뜻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시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면 이 성화가 얼마나 어렵지만 쉬운지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은 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안에 어떤 아담과 이브가 무화과 선악과 앞에서 고민할 때처럼 눈으로 보기에 먹음직하고 지혜롭기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하는 여러분이 시험이 올 때 여러분의 욕심이 미혹되고 잉태될 단계에 막 글로 안 가면 막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될 거예요. 그러나 그때 여러분이 마음의 평정을 잡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저는 이 상황에서도 이 여건에서도 제가 알지 못하는 이 관계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여러분이 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그 결정이 딱 이루어지는 순간 여러분은 놀라운 것을 경험하기 시작하는데 무엇이냐면 바로 여러분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이 이제까지 여러분을 괴롭히던 그 사고, 그 강한 그 죄성의 그 붙잡힘을 한순간에 끊어버리세요. 한순간에 끊어버리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편안한,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가볍게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이것이 바로 죄를 이기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한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이게 성화예요. 오늘날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힘들어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방법을 알지 못하고 자기의 의지로 자기의 노력으로 이 죄를 이기려고 하니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도 못 이겼고 지금도 못 이겨요. 예, 이게 성화예요. 사람과의 관계는 회복된 성도들은 모든 자, 구원받은 자랑 구원받지 못한 자들 다 하나님의 지음 받은 자녀로 받아들입니다. 이제 관점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관점이 회복이 돼야 돼요. 삶의 목적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제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온전한 자이나 현실의 육신에 존재하는 죄성으로 인해 여전히 유혹을 받고 넘어집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중요한 부분들은 대충 다 끝났습니다. 이제 요거 읽고 요거 마지막 6시 44분 7시 조금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도래된 하나님 나라의 삶 이거는 사실은 여러분과 제가 하려면 몇 시간을 해야 되는 그런 분량의 이야기인 것은 맞아요. 그러나 제가 바라기는 그래서 녹음하는 이유도 있고 여러분들이 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보시고 그 안에서 더 많은 것을 찾기를 주어진 시간 안에 하는 것입니다. 도래된 하나님 나라의 삶. 성도는 이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입니다. 성도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순간부터 시작이 됩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성품, 가치관, 관점, 목적을 이제 새롭게 하고 사는 자입니다.
성도의 삶은 모든 것의 근원이고 주인이 되신 예수님의 돌보심과 축복 속에 누리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녀의 삶입니다. 성도는 각자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한 삶을 살며 예수님이 동행하시며 능력 주시며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한 영향력을 행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좀 더 할까요? 아니면 여기서 끝낼까요? 조금만 얼마나 이제 한 페이지밖에 없나? 한 페이지밖에 안 남았어요. 반 페이지 하죠. 네. 자, 부록으로 제가 예수님의 교회라고 했습니다. 교회, 여러분들 교회 이것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이기는 합니다. 교회의 정의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교회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 건강하지 못한 교회, 큰 교회, 작은 교회, 여러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교회는 뭐 교파도 있고 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모습이 있잖아요. 그러나 성경이 나오는 교회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내가 나의 교회를 지으리라. 나의 교회를 지으리라. 오늘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과연 예수님이 지으시고자 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과연 내가 섬기는 교회는 주님이 지으시고자 하는 그 교회인가? 여러분 질문을 해봐야 해요. 제가 개척할 때 한 20년 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제가 그런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무슨 또 교회를 지으라고 하십니까? 블락에 교회가 2개씩 있고 3개씩 있는데 교회가 없어서 뭐 신앙생활들 사람이 안 하겠습니까? 나의 그런 질문이었어요. 그리고 그 후에 나는 교회 창립일 때 근 뭐 18년 가까이 그 제목을 가지고 설교했어요. 왜 하나님 또 하나의 교회가 필요합니까? 그것이 그 말씀을 묻고 그것이 하나님이 이것을 하나님의 교회를 지으라고 하시는구나 라는 것이 나의 결론이었어요. 내 교회가 아니고 교단교회가 아니고 장로교회가 아니고 침례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이 지으시는 교회, 예수님이 지으시는 교회, 그게 무엇일까라는 게 나의 질문이었어요. 오늘 여러분도 여러분의 섬기는 교회에서 열심히들 또 봉사도 하시고 여러분에게 그 교회는 참으로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모두가 교회가 정말 건강하게 그 역할을 감당하기를 바라잖아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여러분부터 시작해서 정말 그 교회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알 때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커가야 하는지를 여러분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것을 정립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썼습니다. 교회 정의, 이 땅에, 제가 먼저 그 결론을 내렸는데요. 자, 결론은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 도래한 나라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냥 건물이나 또 주일학교 가르치는 것이다. 또 주일날 소셜 라이프를 하는 또 예배만을 드리는 성경 공부하는 건물이 있는 이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여러분은 뭐를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그러면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에서 앞으로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나라 가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의 삶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나라 안에 우리가 다 같이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에 한 형제 자매로 우리가 사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와 종으로서의 같이 완전한 관계 안에 서로 그 안에 사랑 안에서 자라가며 온전한 삶을 누리는 그러한 거죠. 이것이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교회는 함께 정말, 그래서 교회를 만약에 너한테 하나의 비유로 이야기를 한다면 교회는 온실과 같은 곳이에요. 온실 안에 화초가 어려서 씨를 심고 싹이 자랄수록 잘 보살피고 보호하고 먹이고 이렇게 해서 정말 큰 나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처럼 모든 자들이 신앙이 크고 작고 모든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한 관계의 울타리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각각의 주어진 삶을 서로 살아가는 형제 자매의 삶이 실질적으로 되어야 한다. 이게 교회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보면 예수님은 자신의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교회가 자신의 죽음의 죄사함을 통하여 이루어짐을 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야 너는 반석이라 내가 이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회복된 자들의 모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아니네. 예수의 죄사함을 통해 회복된 성도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하나님의 통치와 교제 가운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사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성도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땅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성도의 무리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땅에 도래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 그래요? 예수님이라 그러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 교회는 성도의 무리고 성도의 무리는 하나님 주인 되시는 예수님과 더불어 같이 사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는 이 땅에 도래된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교회가 확산되어서 가정이 교회가 돼요. 여러분의 직장이 교회가 돼요. 아니 지역사회가. 이것이 교회.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의 나라, 파괴된 나라에 도처에 지금 교회가 세워지고 그 성도들의 모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 타락한 나라가 하나님의 회복된 나라로 인하여 지금 회복되어 가고 있는 그런 실질적인 모습이죠. 그러나 다 회복이 되냐면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의 속성은 교회는 현재 그 도래된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는 지금 현재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2000년 전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계속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모든 성도의 수가 차기까지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마지막이 있는데 예정된 성도의 수가 차면 교회의 문이 닫히고 그 후에는 땅에서 들림을 받고 더 이상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교회의 모든 일이 다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 시대, 예수님이 시작하셨고 지금 현재에 진행되고 있고 끝나는 그 시간까지 교회의 시대는 예수의 은혜의 시간입니다. 은혜의 구원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교회 시대 동안에 예수님의 은혜의 구원을 받기를 원하세요. 지금은 문이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의 시간은 끝이 정해졌습니다. 유통기간이 있습니다. 마감이 있습니다. 무한 계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오늘까지 본 이야기가 바로 이 현재 이 순간에 지금 이야기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묵상을 부탁하는 것은 천국의
하나님 보좌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못 박히시고 부활하여 다시 하늘나라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구속의 행로를 따라가 보십시오. 그분 우리가 이제까지 쭉 본 것처럼 같이 보시고 그 안에 여러분이 예수님과 연합이 되셔서 같은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의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고 마치죠.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안에 하나님 적용이 되는 것이며 우리는 이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루심을 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참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또한 하나님의 선하신 사랑의 계획 가운데 참으로 감사하며 다시금 하나님과 말할 수 없는 깊은 교제의 관계 안에 들어가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의 하나님 지식적인 지혜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육의 영역을 넓혀주시고 영의 영역을 넓혀주셔서 하나님 참으로 이 영과 육에 연합된 하나님 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들을 하나님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더욱더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자들에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이, 수고하셨습니다.